운행하지 말고 적당한 길로 가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파이톤이 적당한 길을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성, 자기 수련과 인내, 연습의 과정이 부재한 상태로 그 일을 멋지게 완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이 자만입니다. 자만의 가장 큰 증상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걸맞은 연습과 수련을 거쳤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태양 전차를 몰 수 있다고 자만에 빠져있지 않은가? 이제라도 수고해 볼 일입니다. 전차가 추락하기 전에. 분노하는 멍청한 사람을 재치 있게 만들지만 동시에 계속 가난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런 분노는 근시안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자신은 그곳에서 생을 다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분노를 응시했습니다. 분노를 자신의 일부가 아닌 관찰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분노보다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분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만일 분노가 성공하면 세상에서 가장 건방져집니다. 만일 분노가 실패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상식적으로 변합니다. 분노는 자신이 패했을 때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운명의 여신이 그의 적을 물리쳐도 분노는 스스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분노를 오히려 즐거움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분노의 대상은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신일 뿐이다. 당신의 분노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속 깊이 안주하고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어제를 버리고 오늘을 시작하는 첫 관문이며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한 결심입니다. 나는 내가 열망하는 나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 의식적으로 수련했는가? 어제 나를 유기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 용감하게 행동했는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김없이 흘러 밤이 되면 나는 좀 더 나은 나가 되어 있는가? 나는 내가 열망하는 나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 의식적으로 수련했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속 깊이 안주하고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어제를 버리고 오늘을 시작하는 첫 관문이며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한 결심입니다. 나는 내가 열망하는 나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 의식적으로 수련했는가? 어제의 나를 유기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 용감하게 행동했는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김없이 흘러 밤이 되면 나는 좀 더 나은 나가 되어 있는가? 일상은 힘으로 치는 소용돌이와 같아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를 삼켜버립니다. 스스로를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야속한 세월을 원망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상관없는 복잡한 일들이 소용돌이처럼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것은 움직임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단단한 바위입니다. 나 자신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할 때 등장합니다. 그런 날이 오면 나는 나를 위해서 보는 목격자가 됩니다. 나는 스스로 희구하고 열망한 미래에 내 안에 평안하게 거주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일상은 힘으로 치는 소용돌이와 같아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를 삼켜버린다. 자기 자신이 습관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자신의 심연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기억을 하고 자신이 구하고 싶은 원대한 나, 자신의 자리에 침착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 향합니다.
선진 개인은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후진 개인은 시선을 남에게 고정해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자신에게 몰입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시선을 타인에게 고정합니다. 이 시선은 두 가지의 파괴적인 감정을 초래합니다. 바로 선망과 시기다. 선망은 어느 순간에 이르면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진화합니다. 나 스스로가 행운과 안녕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만든 행운과 안녕이 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망이 깊어지만 남과 비교함으로써 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이 닥치기를 원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삭듭니다. 그들은 남을 흉내내고 시기하라고 유혹하는 강력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완벽한 상냥함과 내적인 고독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망의 대상은 오늘 저녁에 완성돼 더 위대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드러낼 게 없는 가장 경제적이며 단순한 모습으로 만들다입니다. 다시 말해 조각하다입니다. 창조하다와 드러내다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은 필요 없는 것들을 매일매일 걷어내는 행위입니다. 창조는 삶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도덕이나 종교가 우리의 동의도 없이 돌에 새겨넣은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고 단절하는 용기에서 시작합니다. 추상이란 자신에게 몰입해 나만의 개성을 찾는 훈련이며 그 개성이 바로 고유입니다. 고유함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선율입니다. 그 선율에 몰입해 연주할 때 나의 고유함은 매일 새롭게 변화하는 보석같이 빛이 납니다. 근면이다. 근면을 도능해 나는 내가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 겸손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것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자만은 금물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내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라고 고백한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법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언어만의 내공이며 문이다. 인생은 건축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라는 집을 설계하고 짓는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 감동할 만한 집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을까? 어쩌면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설계도를 훔쳐보며 허둥지둥 집 짓기를 흉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그곳을 정성스럽게 대하면 그곳에서는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내적인 힘, 아우라가 생긴다. 항상 더 나은 자신을 지향하는 인간은 딜레마 속에 존재합니다. 딜레마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자신이 원한 궁극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취해야 할지 내가 택하는 길이 다른 길보다 현명한 선택일지 고민한다. 맞아요. 공수는 이 수련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역을 연결시킬 정도의 실력을 획득합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 일정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고유한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길 위를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신적인 삶입니다. 공자는 아마도 그런 삶을 도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도란 자신의 순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입니다. 그 길 자체가 어느 순간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신의 명령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를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각자가 걸어가야 할 최선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이며 그 존재를 알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으름입니다. 자신이 처한 시련을 스스로 제3자가 되어 간주할 때 시련은 멋진 삶을 위한 굳건한 발판이 됩니다. 시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인간을 반드시 시험합니다. 이 시험 과정을 통해 전혀 다른 인간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시련은 인간을 완성시키는 훈련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수련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래 자신을 위해 수련을 기꺼이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수련은 수련자의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하루라는 신기한 손님입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금방 자리를 떠나는 순간과 같은 손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신적으로 깨어있을 때 손님은 나에게 아름다움과 보람을 선물합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귀한 손님이 있다. 하루라는 신기한 손님입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금방 자리를 떠나는 순간과 같은 손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신적으로 깨어있을 때 손님은 나에게 아름다움과 보람을 선물합니다. 하루가 영원한 지금으로 변합니다. 하루는 높은 산에 도달하기 위해 걸어야 하는 일정과 같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등반해야 하는 산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산이라면 이미 그 산을 정복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 얼마든지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산은 마음속에 뿌리내려 눈으로 볼 수 없는 산입니다. 나의 열망을 담은 나만의 산으로 마음속 심연으로 내려가야 비로소 나타나는 산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의 모양이 서로 다르듯이 내가 정복해야 할 산도 유일하고 순고합니다. 내가 오늘 등반해야 할 하루라는 산은 아무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장소이기에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루라는 산은 삶을 위해 소중한 마디로 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존 키트가 있습니다.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여러 가지 핑계를 없애고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탈하려는 나를 일깨워줄 멘토다. 자신만의 나침반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해 다른 사람의 나침반을 함께 타며 산을 오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성이 자신이 원하던 길이 아님을 깨달은 이들은 이내 지칩니다. 자신에게 유일한 여정이라야만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 나침반은 가시적인 방향을 알려주지만 인간이 가야 할 각자의 나침반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을 간주하고 직시하며 자신도 모르게 쌓여가는 자기 중심적인 습관을 벗어던지는 영적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무슬림이라면 하루에 5번씩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 오래된 자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아랍어로 살라트, 기도라고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부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살라트는 행위입니다. 특정한 방향을 향해 이기적인 행위를 일삼던 발과 손, 눈, 입,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댐으로써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려는 상징적인 움직임입니다. 기도는 욕심으로 가득 찬 오래된 자아를 정신적으로 살해하려는 결심입니다. 이때의 몸은 자신이 열망하는 최선의 자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장소를 향합니다. 하루에 5번씩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가 열망하는 최선의 길을 걷고 있는가? 위대한 개인이란 자신만의 나침반으로 가장 아름다운 산을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라는 소중한 순간을 가다듬어 독자적인 연구 자석을 끊임없이 수련합니다. 당신은 어떤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에게 유일한 것을 찾아 사랑에 빠지는 행위입니다. 영어 단어 free는 의 본래 의미는 사랑에 빠진 상태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가 되는 상태가 바로 자유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상태가 바로 자유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만큼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한 과정을 연습이라고 합니다. 섬세한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고대 그리스어로 에토스라고 합니다. 연습이란 에토스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는 음악이 인간을 정화하고 안락함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그의 이런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예술을 만드는 것은 남들의 인정과 갈채가 아닙니다. 스스로 완벽하고자 하는 투쟁이며 연습입니다. 이 영화의 매력은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인생에 대한 심오한 반추가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표현의 연습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길을 후련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침묵과 공허로 가득 찬 자신만의 심연에서 피아노라는 도구를 통해 거룩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가의 창문 너머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세이모어의 번스타인을 빤히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눈을 감고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자신의 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음악은 문제가 많은 세상에 조화롭게 말합니다. 음악은 외로움과 불만을 젖어내며 생각과 감정이 편안하게 쉬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진리가 뿌리를 내립니다. 음악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변명, 핑계, 조잡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악은 완벽을 지향하는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웁니다. 세이모어의 번스타인은 그때부터 몰입을 연습했었나 봅니다. 몰입을 통해 연습할 우리 각자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무심하고도 고요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며 살 수 있을까? 몰입을 연습했나 보다. 몰입을 통해 연습할 우리 각자의 임무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무심하면서도 고요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며 살 수 있을까? 무심하면서도 고요하게. 오늘 아침 나는 방석에 앉아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에게 감동적인 원대한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었는가? 나의 마음속에서 호시탐탐히 일어나는 여러 유혹과 산만함을 관조해 그것들을 초월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매 순간 자신을 감동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은 험으로 나타납니다. 매 순간 자신을 감동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은 험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 흔한 것, 그래서 볼 수도 없고 언급하지도 않은 것들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나는 오늘을 위한 새로운 초기 설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제의 초기 설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오늘을 위한 나의 초기 설정에 대한 노력이 생각이고 그 생각의 훈련이 고요하고 유연한 나만의 감각입니다. 당신은 오늘을 감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환각하고 있는가? 와, 너무 좋아요. 나는 오늘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나는 오늘을 위한 새로운 초기 설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제의 초기 설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오늘을 위한 나의 초기 설정에 대한 노력이 생각이고 그 생각의 훈련이 고유하고 유연한 나만의 감각입니다. 당신은 오늘을 감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환각하고 있는가? 철학자 세네카는 평정심에 관하여에서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인류에게 순간을 영혼으로 만드는 기술인 예술을 통해 문명을 선물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곁에 두십시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건들에 대한 망상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정교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수련만이 변화무쌍한 환경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오이에이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획과 행복은 사실 유행이며 자신과 주변을 대하는 개인의 마음의 상태이지 외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장님입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에 일일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행복이라고 오역되어 상용되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는 위에서 정의한 대로 자신에게 숭고하고 감동적인 것, 즉 자기만의 고유한 천재성을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평안합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곁에 두십시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건들에 대한 망상이다. 그들은 그 찰나를 포착하기 위해 몰입합니다. 그리고 무아의 상태에서 셔터를 누릅니다. 그들의 몰입과 통찰은 사진 한 장으로 가감없이 표현됩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말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완성됩니다. 그러나 말이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못하면 거짓이 됩니다. 수련은 자신의 고귀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떤 사진에 담아낼 것인가? 오늘 당신은 응시할 만한 대상을 찾았는가? 그 대상은 남들이 제시한 나와는 상관없는 물건인가? 아니면 언제나 나를 발견하기 위한 대상인가? 그 대상을 찾았다면 자신의 눈과 마음 그리고 머리를 정렬해 그 대상에 초점으로 맞추었는가? 그리고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인내하였는가? 7년 전부터 하루가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이 곧 나의 삶의 원년입니다. 그때 나는 이전의 삶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나의 존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여정을 떠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이주는 자신과의 익숙한 환경을 결별하는 것이다. 침묵은 지혜를 만들어주는 잠입니다. 새벽에 눈을 떠 전을 만났던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곱게 봤습니다. 그것들은 대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들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다. 나는 누군가 말을 준비하는 모습과 말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봅니다. 말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생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과 말은 또한 그 사람의 행동으로 자연스레 표출됩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한 바뀌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말을 통해 표출되는 행동이 반복되어 굳어진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는 탁월함을 훈련과 습관을 통해 성취한 최선이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자주 읽는 책에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탁월함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습관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나의 습관이 지은 집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나의 습관이 지은 집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운명을 운명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을 살펴 매일매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고문관은 태양이 두 눈 사이로 떠오르는 이른 아침 자신의 마음속 깊은 구멍에 너저분하게 쌓여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기술입니다. 잡스는 매일 아침 자신이 마련한 침묵의 공간에서 명상을 수련했습니다.
침묵은 위대한 시작을 위한 공간입니다. 자연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산과 바다는 언제나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위대한 연주는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연주자가 훈련해온 침묵의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상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지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침묵의 동굴에서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삶의 원칙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자기 훈련이자 절제입니다. 자기를 강구하기 위해 안달이 난 사회에서 스스로 물 아래로 깊이 침잠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성스럽게 담아 압도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말하기 위해 입을 다뭅니다. 나는 오늘 어떤 감동적인 말로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하나는 시간이 장소를 통해 만들어내는 사건에 무의식적이며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시간과 공간에 매몰되어 그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는 내가 완주하고 싶은 목표를 향해 전략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 삶의 관찰자가 되어 나 스스로 그 방식들을 완수하도록 독려합니다. 명성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조금씩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이라는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 몰입했을 뿐입니다. 나를 감동시켜라. 달은 현재의 자신이 안주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약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달은 자신을 비울 줄 압니다. 완벽한 보름달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안달하며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다시 부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들어갑니다. 달에게 비움과 지움은 하나입니다. 패기를 지닌 자는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이 취해야 할 모습으로 적절하게 변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 나의 별은 어디쯤에 있을까? 그 별을 찾는 자신만을 위한 최선의 공간과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수련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의 심연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합니다. 역사는 위대한 자신을 믿고 묵묵히 수련하는 용감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흠모하는 감동적인 나무다. 거룩한 교리는 없었습니다. 내가 승복한 유일한 대상은 나 자신뿐입니다. 당신의 수련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케이. 내일 다시 읽어야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수고했어요, 에리님.